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다시 비가 내리는 한 주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트럭이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오는 저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돌진해 오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러다가 멈추겠지 하면서 앞으로 향해 계속 걸어갔는데요. 보아하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려올 것 같아서 결국에는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커브길이라서 다른 것을 보다가 그랬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석을 쳐다보았는데요. 운전기사는 창문을 내리지도 않고 저를 쳐다보고 그냥 갈 길을 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쫓아가서 지금 일부러 사람 놀래키려고 운전을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서울구치소 집회도 있고 괜히 따지면 마음만 상할 것 같아서 참고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우리 삶에는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완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편 94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시편 94편 1절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94편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시인데요. 우리는 보통 주일 예배 중에 설교가 끝나면 통성기도나 중보기도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 중에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얼마나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이렇게 2번씩이나 부르짖을까요? 하지만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트럭 운전기사가 정말 일부러 저를 놀래키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다른 것을 보다가 그런 것인지 정확한 경위를 저는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때때로 실수로 남에게 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정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세계의 심판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친히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일들이나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내가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천천히 심판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그만 잠잠하시고 이제 일어나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나 여러분이 바로 잡고 싶은 정의의 문제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악인들도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만 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심판을 통해 의의 길로 돌아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을 추구하는 정의, 회복적 정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2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다는 말을 봤을 때 낮은 위치가 아닌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3절에서 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네,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악인들은 백성을 짓밟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형태가 좀 더 교묘하고 은밀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그들이 사회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갑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신의 우위를 이용해서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은 자존심이 상할 때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면 치욕과 고통 그리고 분노를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갑질을 당해도 참고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참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갑질이란 이 악한 풍조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갑질을 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질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하여 나라의 돈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위기로 내세우는 그런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시편 94편에 보면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악한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이 미약해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갑질을 하는 사람이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든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보다 못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악인의 최후는 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한 악인들을 잘 생각해보면 아무도 그들을 칭찬해주거나 높여주지 않고 대대로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버림당하게 하십니다. 그 대가가 너무 무거워서 어떤 때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어제 낮에 서울구치소에서 저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나이가 더 어린 형제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찬양팀으로 함께 동행한 권사님께서 그 젊은 형제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며 자기 아들 같았는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많이 어리니까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언젠가 의정부 교도소에 가셨는데 어떤 부모님이 호송 차량이 오는 곳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법무부 호송버스가 교도소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다 버스 안에 타고 있는데 기다리던 부모님이 자신의 아들이 그 안에 타고 있는 걸 아시고 아들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크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도소에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죄인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가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악인들,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권력자들을 보면 우리는 복수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더디게 심판하시는데요. 어쩌면 하나님이 더디신 이유는 그 교도소 안에서 아들이 타고 있는 호송버스를 기다린 그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악인이 심판받을 때 마음이 기쁘겠지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랑으로 창조한 사람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복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지혜롭고 정의로우시고 그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봅시다. 조금 더디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여러 종류의 악인들을 마주하게 되지만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조금 더디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다시 의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같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